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속자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홍해를 가르심, 찬양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야훼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야훼께 돌리라. 수컷은 야훼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야훼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본문이 상당히 길죠. 내용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블레셋을 직접 만나게 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전쟁을 치르기에는 종류를 타다가 바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직은 전쟁을 하기에 연약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변병한 무기도 없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에서 크게 피할 것을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제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그 역사에서는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는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애굽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히타이트 민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소수의 민족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큰 패배를 통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료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빠르고 편한 길을 찾는 인생과는 다른 감추인 여정에 대한 것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게 됩니다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셨죠. 블레셋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을 이제 지나서 홍해 가운데 무트로서 지나게 되는 것은 블레셋을 통과하게 되지만 그 여정의 길은 사실상 2주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짧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행하지 않고 홍해로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여정을 예비하고 있었죠. 또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며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을, 그리고 요셉 역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을 언급하게 되면서 자신의 유고를 이곳에 있게 하지 말고 가지고 나갈 것을 이야기했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하는데, 유독 요셉이 그 애굽에서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유골은 애굽에 그대로 묻히게 되었죠.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요셉의 유골이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가치가 없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유골을 빼내어서 가나안 땅에 안장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이 초기화된 상태로서 여전히 죄와 머물러 있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 가운데 굴복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 주시사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모든 여정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내용이 길죠. 함께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쉽게 변한 바로의 마음, 그러니까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고, 대신들도 또 자신의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원망은 바로에게 쏠렸을 것이고,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도와주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근데 문제는 애굽 사회 자체가 노예가 있어야지 굴러갈 수 있는 것 같은 사회였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노예를 통해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되면 왕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을 풀어놓은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화근이 될 것을 이제 염려하게 되었고, 이어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끌고 오게끔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망가고 있는 히브리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분노를 가지고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 생각하면서 이 추격하는 장면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종종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되냐면은 대부분은 두려움과 불편함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원망하지 못하니까 먼저는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이 되고, 그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야, 이것들이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 나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모세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를 발하신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정을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이사를 보이사 그들을 쫓아오게 되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확신한 대로 또 백성들에게 당부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일들은 바람이 크게 불어서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바람으로 세게 불게 되면은 벽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물이 흘렀던 그 장소가 바람에 의해서 메마르게 된 것처럼 같은 큰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그 홍해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수면의 높이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홍해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아마 그때는 물이 적었을 것을 추정하게 되고 아마 갈대밭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면은 그 신학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 중에 사람의 이성과 또 생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대밭을 지나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더 놀랍다. 왜냐하면은 말과 마병이 다 수몰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갈대밭에서 사람들을 다 말들까지 죽인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뒤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왕조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는 물러나게 되고 다른 세력이 그곳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단지 이 사람들이 말과 마병만이 이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왕조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다른 왕조가 세워지게 된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아무튼 여기 보게 되면은 히브리 민족은 분명한 것은 노예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방을 이루게 되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노예의 마음으로부터의 해방 역시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먼저의 해방은 먼저 주어졌지만 심정적으로의 해방이 앞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처럼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게 되었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과
또 세상에 있는 악과 다툴 수 있는 그 같은 결단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는 온전하게 그 동족의 불편함과 또 원망에 대한 것을 오롯이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보자로서 이제 표현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때 중보자 예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동족의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마음을 사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한 것, 하지만 동족이 어떤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흠없고 죄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세우고, 비록 원죄,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을 꼽으신 것은 사람의 편에서 우선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라면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생으로서 가장 바닥 인생, 어찌 보면 이제 말구에서 태어나고 유년 시절까지 또 이제 청년의 시기까지 가난함 가운데서 젖어 살고 또 3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지만, 그나마도 제자의 배신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당하게 된 그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겪는 슬픔, 괴로움, 불편함과 가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